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마치 굳게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절망의 산이 앞을 가로막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강이 흐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사야 64장의 이 간절한 애침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어려움도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절망의 순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정확한 진실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먼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의 기도는 곧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담대한 외침으로 바뀝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의 패배를 지켜보던 장수가 장막을 찢고 뛰쳐나와 전세를 역전시키듯 그렇게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나은 환경 혹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신음할 때 무엇이 그들을 해방시켰습니까?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며 교만하게 물었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이 재앙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앞은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빛이 되었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혼란과 공포의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모든 적을 깊은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떠했습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수백만 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류에게 희망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2장,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그는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라며 절망했습니다. 요셉은 없고 시므온도 잃었으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되었으니 그의 눈에는 오직 슬픔과 상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훗날 닥쳐올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절망을 통해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 중 누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을 걸을 때 거대한 구름이 그들을 위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밤의 어둠 속에서 불기둥이 온 진영을 환하게 밝히는 장엄한 조명이 될 줄 알았을까요?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천사의 양식이 내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놀라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천사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심지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코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이토록 영광스러울 줄은 몰랐구나.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의 무게에 압도되어 우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상상조차도 그분의 실제 모습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변의 작은 조약돌과 같아서 드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기보다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정도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신선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선하심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내실로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화된 고난은 영적인 승진입니다. 작은 시냇가에서 카누를 타던 우리를 이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주님의 깊은 섭리를 체험하는 큰 배의 선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3장 견고한 산을 녹이시는 권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들과 왕들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왕국들은 여름날의 빙하처럼 녹아내렸고 그 민족들은 정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거대한 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앙, 잘못된 사상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알프스 산맥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을 때 이 모든 거짓의 산들은 주님의 발 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은 화강암처럼 단단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돌과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죽었던 영혼이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부패했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앞에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어려움의 산들이 있습니다. 교만, 의심,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산은 평지가 되고 모든 바위는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 이 땅이나 지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곳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제4장.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찌르신 그 팔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대가 타락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우리 자신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옛 시대의 위대한 신앙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나 바울, 순교자들의 안에 있었던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질그릇은 모두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보물을 오늘날의 질그릇인 우리에게도 담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도르가나 마리아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당신을 통해 과거의 어떤 이인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분의 언약은 모든 시대를 위한 영원한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실 것이며 이방 땅이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도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죽음이 없고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는 것이 저주가 될 만큼 생명이 충만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모든 다툼과 해함이 사라지는 평화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견고한 산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